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구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오늘은 이 아모스 4장 말씀인데요. 이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여성들의 죄악상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입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만 탐하기 시작하면 오래가지 않아 여러분 다 성인병 걸리고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겁니다. 때로는 거친 음식도 여러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여지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달콤한 메시지들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오래가지 못해서 다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는 때로 우리가 듣기 부담스럽고 거북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런 예언의 메시지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여인들, 특별히 보이충 여인들의 타락상, 그들의 죄악상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죠. 바산의 암소들아, 실제로 바산에 있는 암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바산이라는 지역,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산지, 우리로 말하면은 글쎄요, 대관령쯤 될까요? 이렇게 암소들을 소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 바산이라는 지역인데, 그 바산에서 살찐 암소들, 그 암소들을 향하여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유층의 부인들을 향하여 선포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 그들의 죄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 여러분,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보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좀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막 경멸하거나 무시하고요. 내가 힘 있음을 막 자랑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자랑하지 않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진 힘을 자랑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절제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또 그게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힘이 없는 어려운 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그분들에게 삼계탕도 끓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우리가 커피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2,000원씩 주일에 받지만, 우리 교우들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 무료로 그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산에 이 암소들이 되지 않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잖아요. 사람이 참 돈이 있으면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모습이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죠. 아니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져도 수확을 해도 가난한 자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일부러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너네 추수하고 나면 벼 이삭 주스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떨어진 벼 이삭 그걸 모아다가 양식을 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곡식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와서 그걸 가지고 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배려죠. 저는 그래서 믿음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많이 갖지 못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옷 사입고 내가 차 사고 내가 집 사고 내가 그렇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일이 곧 누구에게 행한 일이에요? 내게 행한 일이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이런 배려가 있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에 소외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또 가장에게 술을 가져오라. 아니 아내가 말이죠. 남편에게 술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겠는가. 지금 힘이 없는 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 남편에게는 술을 가져와서 같이 부어 마시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숙하지 않은 그런 바산에 사는 그런 암소들, 여인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모스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존경할 만한 또 영적인 멘토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인생을 살면서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도 있어야죠.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결정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만남의 축복이 결핍되어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친구도 없고 후배도 없고 선배도 없고 존경하는 스승의 날이 돼도 꽃 한 송이 보내드릴 스승도 없고 또 영적으로 방황할 때에 존경하는 목사님도 한 분 없어.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남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 4장은 여인들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여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하는 말인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남성의 힘보다는 누구의 힘이 커요? 여성의 힘이 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남성이 몇 분 있습니까? 다 여성이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 3분의 2가 다 여성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여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성들의 힘이 이렇게 크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기도 제목 쭉 내놨는데 결혼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왜 그러냐? 무섭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요.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여학생이
무서우면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결혼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우먼 파워 시대입니다. 남자는 누굴 쫓아가요? 여자를 쫓아갑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대로 남자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왜냐하면 결국 그 아내의 말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아닐 때는요, 여러분 참 남편의 인생이 힘들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벌써 인생의 3분의 2는 성공했구나. 그 보면 알게 돼.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하기도 전에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남성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다 큰아들이니까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조차도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이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남자가 바뀌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와의 꼬심에 누가 넘어간 겁니까?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결국 아합이 잘못된 거는, 아합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인을 잘못 얻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여인을 얻게 돼서 결국 이세벨이라는 이 아내 때문에 아합의 운명이, 그리고 아합이 통치한 그 나라가 끔찍한 나라로 전락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못 얻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성들이 바뀌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타락하여 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돌아오라 그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라 그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라 그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오늘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모스 4장의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갈고리로 암소를 끌고 가듯이 도살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서 생명을 앗아가듯이 그렇게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돌아오는 게 능력이고, 예배의 자리 돌아오는 게 능력이고, 말씀의 자리 돌아오는 게 능력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여러분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 결론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침이 되게 하고 밤이 되게 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만나는 그 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셨으니,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셨으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요,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5개월 동안 훈련받은 이들이 어떤 간증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았잖아요. 할렐루야. 눈에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